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에 또 오곡백과가 열매 맺는 이때에 저희들을 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빛이시오니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비춰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밝히 보여 주시어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을 통하여 인생의 방황이 그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그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으니, 이민을 갔으니 이제 한국에는 자녀들 사교육 때문에 참 부담이 많이 되는데 적어도 미국에 계시면은 그런 부담감도 덜고 좀 여유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만났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름대로 미국이 한국보다는 자녀들 교육하는데 훨씬 환경이 좋다고는 합니다.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한국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인종차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총기 사고의 문제라든지,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중학교만 가도 벌써 마약 문제, 중학교만 가도 동성애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에 살든지 그 사는 곳에 따라서 고민하는 문제도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롯이 그 광야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힘드니까 어디를 선택합니까? 그의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던 그 소돔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소돔 성에만 살게 되면 그 사람들처럼 세련되고 문화생활하면서 사람답게 살 줄 알았는데 막상 소돔 성에 가보니까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타락해도 너무나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당장 성을 떠나고 싶은데 24년 동안 살면서 모든 거 다 바치다 보니까 한편으로 아깝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또 어디 가서 정착하나 두렵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그 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롯의 모습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연 롯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눈치 보며 사는 인생이 돼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멘. 여기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그때 롯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고대 근동에서 이 성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성문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롯이 보니까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었더라. 이건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지위가 높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디에서 영접합니까? 장막문에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롯은 성문 위에서 지체가 높은 자리에서 두 천사를 영접했다 그랬어요. 성문과 그리고 장막문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보다 롯이 훨씬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비록 아브라함은 광야에 살고 있었지만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할례를 받으면서 점점 믿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성장해 가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지금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부유하고 아주 문명이 발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돔 사람은 악하며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소돔성은 유황불로 심판당하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멸망당할 성에서 재판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제 장차 멸망당할 성에서 우리가 재벌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아니 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롯이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름대로 롯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천사들을 지금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리라.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 갈 길이 먼 겁니다. 할 일이 많아서 거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절하는 말을 듣고 롯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간청하였다라 그랬는데, 간청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두 팔을 붙들고 아주 그냥 강제로 끌고 집 안으로 이끌어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서야 두 천사가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롯에게서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롯은 비록 타락한 소돔성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서 거기서 아주 지위가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기에도 소돔성은 악한 성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본인도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인생의 곤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업은 잘 되는데, 돈은 잘 버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 세상에서는 점점 출세하고 지위가 높아지는데 맨날 자녀들은 방황하고 가출하고 사고치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나? 인생의 곤고함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가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될 때 지금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지위가 높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롯이 소돔 사람들처럼 완전히 죄악 가운데 빠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처럼 완전히 말씀대로 소돔성을 떠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중간에 껴있는 상태가 성문 위에 앉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문 위가 뭐예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성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딱 중간인 상태가 뭐예요? 성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본다면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롯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성문 위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고민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제대할 때 아주 좋지 않은 모습을 한 가지 가지고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해라. 이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게 되면 사람들 눈에 띄게 되니까, 능력이 인정받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 할 일까지 나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일들을 해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또 너무 뒤처지게 되면 군대에서는 고문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외사병. 그러니까 이 사람 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일만 터지면 항상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지적하게 되고, 그것도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도 말고 적당히 중간만 해라. 이게 몸에 배이니까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이 눈치가 구단이 돼서 제대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활하는데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까 봐 적당히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사회생활, 직장에서 회식한다 그러면 또 너무 빠지면은 나를 이상하게 볼지 모르니까 적당히 회식 자리에도 가고 적당히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 66권을 아무리 찾아봐도 적당히 중간만 해라, 이런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입에서 토해내리라.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중간만 섬기라, 순종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완전하고 온전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현재 서성거리고 있는 소돔성은 무엇입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여러분의 소돔성은 무엇인지 적용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중간만 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미친 광신자라는 말 듣기 싫어서 적당히 중간만 신앙생활을 한 적은 없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으면 결국 죄 짓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아멘. 여기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쌌다. 롯의 집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여기서 노소를 막론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롯의 집을 애워싼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나이가 지긋이 많은 노인, 할아버지들까지 다 모든 연령층이 애워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상관하리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지금 롯의 집에 둘러싼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남자들이 남자들을 상관하겠다, 성관계하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자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또 그 동성연애자들이 특정한 연령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소년들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소돔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남색을 하고 동성애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의 전염성이, 죄가 얼마나 무섭게 빨리 퍼져나가는지 몰라요. 분명 소돔성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를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숨어서 몰래 동성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숨어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정체를 나는 동성애자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뭐라고 강조합니까? 사람들이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다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 죄를 짓고 있으니까 동성애는 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소를 막론하고 어린 소년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한 노인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동성애, 남색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소돔성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요, 동성애라는 말은 입에 담지도 못할 무서운 죄였어요. 그런 죄를 짓게 되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고 저는 입에 꺼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동성애 이걸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줄 아십니까? 서울 한복판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서 축제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치인들은 서로 앞다퉈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퀴어 축제를 가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 조심해야 돼요. 고등학생들, 청년들 많이 거기 호기심에 구경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도 한번 동성애해봐라. 동성애해봐라.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요. 제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동성애는 문제라고 말하면은 교회가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 설교라는 목사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는 인권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어제 시흥시에 있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지금 시흥시에서도 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저는 앞으로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 설교를 못해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경기도 시흥시의회를 찾아가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서 지금 보류됐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니에요.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소돔성처럼 모든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하고
남색하는 도시가 될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었나?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소돔 사람들이 천사들과 상관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하니까 롯이 뭐라고 대답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주겠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롯이 지금 천사들을 너무나 극진히 대접하다 보니까 위기에 있는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들 아닙니까? 그 처녀들을 희생했다,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와, 롯이 믿음이 대단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악을 피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롯이 더 무서운, 더 끔찍한 죄를 짓고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를 위해서라도 어떻게 멀쩡한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을 희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딸들을 이렇게 내놓는 그런 관행이 있었다 그래요. 저기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에게도 그런 관행이 있었고 유목 생활을 하는 몽골 사람들에게도 그런 관행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관행이라고 할지라도 관행보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더 우선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선시대에 아무리 양반들이 축첩제도, 첩들을 다 하나씩 두고 있었어요. 우리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의하면 저기 남태평양 어떤 섬에 가면 섬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 결혼을 2번 한대요. 다 이혼하고 재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남들이 첩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다 이혼하고 재혼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법, 창조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롯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는 이 소돔성을 떠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떠나려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깝기도 하고 이 두 마음을 품다 보니까 동성애를 보면서도 이게 끔찍한 죄악이 하나님의 불유황 심판 받게 되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울리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동성애를 짓고 딸들을 다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관행을 보다 보니까 롯도 그들 속에 살면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이런 악행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매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매일 대화하는 사람들이 바람 피웠다, 음란한 죄 지었다, 불법 도박을 했다, 이런 죄 짓는 얘기를 맨날 듣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악에 손을 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악에 한 걸음씩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샌가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롯처럼 그렇게 악행을 짓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말씀은 계속해서 저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질병 저주가 내리고 그리고 우리의 토지 소산에 농사 짓는 것에 메뚜기가 먹고 벌레들이 먹고 나만 아는 게 없는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세상에 핸드폰의 포로가 되어지고 또 게임의 포로가 되어지고 모든 것의 포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는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시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멸망당할 성, 죄악이 가득한 소돔성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저주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소돔성에서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차라리 저주를 받고 망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는 사회 관행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한다고 음란한 죄를 짓습니까? 불법을 짓고 있습니까? 사회 관행 끊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죄악된 사회 관행을 끊기 위해서 내가 멀리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장소는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세상에서도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소돔 사람들이 롯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물러나라. 이 말을 좀 피부에 와닿게 말하면 너 썩 꺼지지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 집에 방문한 그 천사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두 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을 내어주는 희생을 감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에게 듣게 된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뭔데 우리 일에 간섭을 하고 있냐? 너 당장 썩 꺼지지 못하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엔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시적으로 잠깐 머문다라는 것을 뜻해요. 잠깐 머물다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류한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돔 사람들이 보기에 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서 우리와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 아니라 잠시 살다가 떠나갈 거류인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창세기 14장 12절을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롯이라고 나와요. 이 거류한다, 거주한다 비슷하지만 달라요. 거주한다라는 건 내가 이곳에 뼈를 묻을 심정으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런 말이에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롯은 소돔을 정말 사랑했어요. 소돔에 대한 애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 사람들처럼 되고 싶고 소돔 사람의 일원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소돔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당신은 우리와 함께 살 사람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떠나갈 거류민, 당신은 우리 백성이 될 수가 없어. 우리 가운데 있는 난민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지금 롯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롯이 소돔을 짝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 사람들처럼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심지어는 말투, 생각하는 것, 모든 생활의 습관까지도 소돔 사람들처럼 똑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나도 너희들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소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정작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우리 가운데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롯은 항상 옳은 말, 바른 말만 하는데 그것 때문에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롯은 하나님도 놓쳤어요. 소돔 사람들에게 맞추려다 보니까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배신을 당하고 배척당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저도 군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 입대를 해가지고 자대 배치를 받는 동안에 몇 주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거의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했는지 몰라요. 제 사람은 분명히 일하기 싫어서, 작업하기 싫어서 군대 핑계대고 가는 거다. 제가 여기 서울 출신이다 보니까 서울은 뺀질이라 그럽니다. 뺀질 해가지고 일 안 하려고 지금 교회 나가는 거다. 아무리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아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다 감수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부대에 큰 행사가 있어서 회식, 부대원 전체가 회식하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회식을 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술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제 선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분위기 깨지 말고 너도 분위기 좀 맞춰라. 제가 평소에 술을 안 마시니까 분위기 맞춰라. 이게 뭐겠습니까? 술 마시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 잔치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그때 처음으로 마시지도 못하는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면서 나름대로 흥겹게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를 맞추려고, 분위기를 띄우려고 애를 썼어요. 아,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나를 자신들의 일원으로 받아주겠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대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일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한마디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냐, 네가 언제부터 우리 부대의 재판관 역할을 하느냐 그러면서 세상도 잃어버리고 술을 마시고 그렇게 흥청망청 유흥가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으니 하나님 배울 면목도 없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희들도 롯처럼 세상을 짝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름대로 사회에 맞추기 위해서, 직장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포기할 때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세상 가치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면서 술도 마시고 1차가 아니라 2차까지 가면서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돌아온 게 뭡니까?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맞추려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줍니까? 인정을 해 줍니까?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네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재판장이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롯처럼 애는 애대로 쓰면서도 결코 인정받지 못하고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배척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래요? 토사구팽이라고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용해 먹다가 써먹다가 이제 필요한 것이 다 끝나게 되면 팽개친다는 거예요. 팽당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라고 우리 보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죄악 많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구원하라고 사명자로 저희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맞추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고 절대로 똑같아질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은 친구 대우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수가 되고 우리를 배척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세상을 눈치 보면서 세상에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선언을 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초반에 그냥 우리가 선언하게 되면 때로는 비난을 당할 때도, 때로는 우리가 수모를 당할 때도, 오해를 당할 때도 있지만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들도 알아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적용해 보세요. 나름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맞춰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배신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어요. 혹시나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고 생각했는데 롯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혹시 내가 서성거리고 있는 소돔 성문은 무엇인지, 직장에서 그러고 있는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그러고 있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중간만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열심히 하면 광신자라는 말을 들을까? 또 너무 안 하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을까? 적당히 중간만 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안에 끊지 못하고 있는 사회 반응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서 신앙생활하는지,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롯이 소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소돔 성 밖으로 뛰쳐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소돔 성 위에 서성거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 성수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너무나 열심히 하면 광신자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 너무나 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듣지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 적당히 중간만 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저의 죄 때문에 결국은 내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보다는 오히려 세상 관행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죄 지으면서 음란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쯤이면 어때 하면서
하나님 나도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사회관행이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관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 구원의 법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제는 사회관행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보다 보니, 사람들에 맞추다 보니 하나님 결국은 토사구팽당하고 버림당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세상에 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추고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잘 드리고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소돔 성문 위에서 앉아있는 서성거리는 롯처럼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적당히 중간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사회관행을 따르다가 나도 모르게 롯처럼 두 딸을 내어놓는 악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내가 끊어야 될 사회관행을 포기하여 주시고 사람들에 맞추고 세상에 눈치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난과 또 모든 수모를 감수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될 때 언젠가는 세상도 우리의 믿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세상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